제목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축복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너무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하나 만들었다고 하루아침에 3,000명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바알볼에 가담했다가 연병으로 또 24,000명이 순식간에 죽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고, 그리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인 거 잘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너무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많은 민족 중에 그냥 하나의 그 민족으로 서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민족 중에서 일부러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소유가 되기 원하셨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잘 드러났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 복을 받은 그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복지자체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축복의 통로가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민족, 노예 근성이요 더덕더덕 붙어 있었던 그 민족,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요, 구약 성경 가운데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읽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시내산 언약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바로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특별한 소유요,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을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서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어서 이제는 얼마가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 가운데 그들이 정착하게 됐습니다. 장막을 치게 됐죠. 이 시내산을 다른 성경에서는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제벨 무사라고 해서 모세산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그 산을 부릅니다.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당신의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리 선택하셨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한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한 민족을 이루게 될 한 민족에 대한 거룩한 꿈을 꾸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셨죠. 애굽의 그 고센 땅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자궁과 같은 땅이에요. 거기서 거대한 민족이 됐죠. 엄청난 그 큰 민족이 되었죠. 거기서 비록 430년 동안 노예로 온갖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의 바로 해방시키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통과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르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요, 4절 말씀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 시작. 여기에서 우리 관심을 끄는 구절이 뭐예요?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물학자들에 의하면요, 일반 그 새들은요, 새끼를 물 때 자기 부리로 물어가지고 이동을 시켜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독수리는 새끼를 자기 등에 태우고 옮긴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보면은 그냥 옮기는 것도 아니고, 옮기는 과정 속에서 옮기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다시 떨어지는 순간에 바닥에 닿을 쯤에 다시 쏜살같이 날라와서 그 새끼를 등으로 다시 업고, 또 창문 위로 올라가서 다시 또 새끼를 떨어뜨리고,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 힘을 가져
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훈련 과정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독수리, 새끼 독수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애미가 내 애미가 아닌가요? 그죠? 개미인가 봐. 내가 뭐 나를 이렇게 학대를 하나, 그죠? 인권 침해로 좀 엄마를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들었지 않겠어요? 아마 떨어지면서 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왜 엄마가 나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하면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요, 상공을 비상하는 멋진 독수리의 그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렇게 날개를 받아서 올라가기도 하고 새끼를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이 과정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 과정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많은 고난의 과정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신의 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수르광야에서요, 마라의 쓴물을 마셨잖아요. 신광야에서는요, 먹을 것이 다 동나버렸어요. 하나도 없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요, 이제는 죽음을 절망이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르비딤 광야에서는요, 아말렉 족속과 더불어서 치열한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기적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또한 아무것도 먹을 것이 동나버린 이 광야에서요, 하늘을 여셔서 하늘의 만나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르비딤의 그 아말렉 그 치열한 그 전쟁터에서 그들을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요, 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는 것처럼 이 수많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신의 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그것은 한마디로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그들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들의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속과 복을 주어도 그들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노예 의식으로 눌려 있고요, 그들 가슴 속에 천민 의식으로 그대로 있다면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430년 동안 길들여졌던 노예 근성을요, 바꾸시기 위해서 노예 의식을 바꾸고 그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들을 빚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훈련 과정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주간의 특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복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복받을 그릇이 중요하다고요. 아무리 복을 준다 담아 주시려고 해도 복받을 그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 복은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복이 그 인생 가운데 해독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자상이 바뀌어야 되고 그들의 어떤 영적인 근성이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간에 살펴봤던 야곱이라는 뜻이 뭐예요? 발목 잡는 놈이라는 뜻이잖아요. 발목 잡는 놈, 그죠? 남을 등쳐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그죠? 거짓말을 통해서 결국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 그죠? 자기 잔꾀로, 자기 잔머리로, 자기 지혜로, 내 고집대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갔던 그 인생, 이게 바로 야곱의 인생 아니에요. 태어날 때도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았고요, 아버지 이삭의 발목도 잡았고, 또 동시에 매사에 발목 잡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부정적이었고 자기 중심적이었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으면요, 성미가 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잔꾀로 자기 지혜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역시 발목을 잡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자기보다 수가 높은 사람을 만났죠. 누구예요? 외삼촌 라반을 만났잖아요. 외삼촌에 의해서 자기는 3번씩이나 발목이 잡히게 되잖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세겜에서는요,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하몰에게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그의 자아상이 이미 병들고 이미 상처투성이의 그 자아상으로 변해버렸죠. 그런 야곱이 언제 변화되죠? 야복강 나루에서 여러분, 하렘의 그 사자와 씨름하면서 결국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누가 싸움을 걸어왔어요? 하렘의 사자가 싸움을 걸어왔어요. 야곱이 먼저 시작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렘의 사자가 싸움을 걸어왔다는 것 자체가 그 인생 가운데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렘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를 결국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변화 작전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름이 도대체 궁금해가지고 물었겠습니까?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어요? 야곱의 이름을 스스로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자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결산하도록 만드신 건 아니겠어요?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고 살았습니다. 나는 내 장기와 내 고집과 내 아집을 가지고 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도록 만드신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야곱에게 이제는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뭘로 부르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겠지만, 그러나 이 성경 원문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아집대로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바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위대한 순간이요, 야복강 나루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 너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장기를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발목 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해 주시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꿈이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인생을 마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축복이 나가게 되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자아상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죠. 이런 자아상의 변화, 의식의 혁명이 일어난 후에야 그는 12지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믿음의 반열 가운데 그가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과연 무엇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자아상을 갖게 하셨는가? 그들로 하여금 어떤 꿈을 꾸게 하셨고 어떤 비전을 갖게 하셨는가?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주님께 속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다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겠다고요? 내 소유가 되겠고, 첫 번째는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 번째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 잊어먹어도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아상, 영적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찌질하게 살고 있었던 우리들은 아니에요. 더 심각하게 말하면 죄와 사망의 그 사탄의 노예, 종로를 타고 있었던 아들이 우리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다고요? 너희는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라고요. 또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또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라고요. 또 뿐만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요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우리 꿈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은요 이 가방을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말씀이죠. 조화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다시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시작.
여기 보세요. 여기에 특별히 나오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지금 무슨 온 세계가 다 주님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주관하고 다스리시잖아요. 온 우주가요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계속 좀 띄워주세요. 그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예. 다 세계 주 앞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소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특별하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본문의 뉘앙스를 좀 살려야 되는데, 이 소유라는 말은요 세굴라라는 말이에요. 세굴라. 따라서 세굴라. 뭐 이게 뭐 라틴어 같기도 하고 무슨 그죠? 뭐 스페인어 말 같기도 하고, 세굴라라는 말 자체는요 그냥 소유가 아니고요 특별한 소유예요. 보배와 같은 소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소유물, 아주 귀중한 소유물, 아주 값진 보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예요? 특별히 많은 민족들이 다 내 소유이지만 너희는 특별한 나의 소유물로 삼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보배 같은 존재로 내가 삼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있어서 보배 같은 존재야. 특별한 나의 소유물이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집에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특별한 많은 물건들 중에서 특별한 물건이 있죠. 저에게는 뭐가 특별한 물건일까요? 결혼 반지. 20년이 훨씬 지났지만 지금도 그 결혼 반지는 저에게 의미가 있는 물건이에요. 그거 팔면 얼마 될까? 금값 올라도 10만 원이 받을까? 금반지? 뭐 얼마 받지도 못하실 것 같아요. 근데 더 받아요? 더 받네. 뭐 기껏해 20만 원 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20만 원보다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것이 그 반지예요. 왜냐하면 이건 언약의 징표거든요.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과 내가 한 몸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이 약속의 언약의 징표니까 이 반지가 저에게는 참 소중한 물건이에요. 근데 더 소중한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한나 형이. 세상에 아무리 예쁘고요,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영재 스쿨에 입학해가지고 똑소리를 자랑하는 아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하영이, 한나, 말도 못하는 하영이하고 안 바꿔요. 안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걔들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런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존재야, 보배와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중한 보배는요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도둑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밀한 곳에 숨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귀하게 여기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보배롭게 내가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애굽에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렸어요. 히브리인. 여러분, 어떤 구약학자는 히브리인이라는 이 단어가요 종족을 가리키는 단어라기보다는 이쪽의 사회 계급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에 의하면요 당시에 고대 근동행 지역에 살았던 노예나 천민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핫비루라는 어떤 그 계급들이 있었어요. 핫비루라는 말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였고 정말 천민 계층에 속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은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이었고 세상 누구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고 정말 천하게 짝이 없는 이 백성들과 바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배라고, 내 특별한 존귀한 소유물이라고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 애굽이라는 나라, 그 세상은 그들을 그저 핫비로 노예의 천민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천대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보배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친히 그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친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내산 언약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요 대단히 중요한 삶의 분기점이 되어지는 언약인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영적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대전환이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구원은요, 단지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가 바뀌어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 운명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구원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귀의 종이고요, 죄의 종이고요, 영원히 멸망받을 지도의 자녀였습니다. 바울의 그 표현에 의하면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였다고요. 하수구의 찌꺼기 같은 그 더러운 존재가 우리였다고요.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를요, 어둠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성경은요, 구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뭐였대요? 어둠이래요.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것이 조금 더 있지 않아요. 빛이 임하는 순간 환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둠 자체는 빛이라는 것은 조금도 1%도 0.01도 없는 그것이 어둠이에요. 그 어둠이었는데 우리는 뭘 받게 됐다고요? 빛이라고요. 우리가 빛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9절에서 아까 읽었던 2장 9절에 의한 뒤 9절이에요. 2장 10절 시작.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대요. 그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거 기적적인 사건 아니겠어요? 궁일을 얻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궁일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신분을 새롭게 바꿔놓으셨어요. 세상은 우리를 눈여겨보지 않고 하대하고 천대하며 좀 만물의 찌끼같이 우리를 취급했지만, 죄와 마귀는요, 우리의 종으로 노예로 삼아서 우리를 부려먹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요, 여러분, 하나님에 있어서 특별한 소유는 누구실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에 있어서 세굴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세상에 그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그 아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존귀한 존재가 아니었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거예요. 자기 소유물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과 예수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맞바꾸시는 역사가요, 십자가 사건 속에서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요, 십자가를 위대한 교환이라고 얘기해요. 위대한 교환, 그죠? 우리 생명과 예수의 생명을 맞바꾼 교환의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위대한 교환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귀중함을 분명히 안다면요, 세상권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가치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요. 세상은 여러분의 외모로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스펙을 가지고 평가하죠. 여러분의 여러분이 세상의 소셜 레벨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가장 특별한 소유로 여겨주시고 삼아주시고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옛자는 죽어야 되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은 그런 영적인 신의 삶이 필요해요.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던 그 자리, 꿈과 비전이 새로워졌던, 또 인생의 복전이 달라졌던 바로 그 신의 삶의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주께서 왕원하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사명을 펼쳐나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는 그 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한 소유다. 서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면 안 되고 특별한, 특별한 소유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특별한 소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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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소유
정말 특별한 소유거든요.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해도 속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그렇게 인정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그냥 소유도 아니고 특별한 소유예요. 제사장 나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요 모든 민족 중에서 뽑아서 보배와 같은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하셨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걸요 너희 자손들에게 계속 말하라고, 전하라고.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 자손들, 또 앞으로 대대로 이어올 모든 자손들은 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는요 두 그룹이에요. 크게 예언자 그룹과 제사장 그룹이 있습니다. 물론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중첩되기도 하지만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해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자예요. 반면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언자의 사명인 반면에 제사장은요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의 역할.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에게서 이런 제사장의 자세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좀만 읽어가다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 40일 못 기다려가지고요 우리 인도에는 그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말하면서 우리 신을 한번 그럼 그 신을 한번 보이도록 만들어 보자 하면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 인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거기서 뛰놀며 경배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노했고요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아예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이때 하나님 안 됩니다. 가라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자신이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31절 먼저 볼까요? 시작. 뭐라고 얘기해요? 새 포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주님 이들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아마 눈물로 아마 그렇게 통곡하며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32절 말씀을 보세요. 근데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사하시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저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달라고. 여러분 그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는 얘기가 뭐예요? 멸망받게 해달라는 건 얘기예요. 차라리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지 않는다면 저 또한 그 멸망의 자리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다고. 여러분 모든 책임을 자기가 끌어안고요 떠맡고요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마음이에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보하는 일, 제사장의 역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는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뭘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패와 타락의 흐름, 분열과 음란의 흐름을 차단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치도록 우리 모두가요 이 기도할 제사장 사명이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밤에도 마음껏 그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니에요. 사회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강도, 폭행, 납치, 유괴, 멀쩡한 여자가 화장실에서 그냥 묻지마 폭행도 당하잖아요. 여러분 가슴 떨리게 하는 말들이요 뉴스를 가득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요 청년 실업률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더더욱 혼란 가운데 있어서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도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광화문을 가셔야 돼요? 서초동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데모하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셔서 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부패를 타락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그들의 역사가 비뚤어지게 된 것은요,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만 좋다고 생각했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 말씀을요 그 잊어버리고 간 거예요. 이스라엘을 병들게 한 것은요 뭔지 아세요? 잘못된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잠에서 일어나면요 아침에 깨면은 두 가지가 알고 기도한다, 감사한다고 그래요. 거울 보면서 감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했다고 해요. 왜냐면 유대인의 문헌 가운데 랍비 문헌에 보면 이렇게 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 랍비들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방인의 지옥의 불쏘시개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고. 이방인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제가 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잖아.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그게. 그러니까 거울 보면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개 취급했다고요. 두 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여자분들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세 콜라 신학자들요 여자에게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에 갖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실제로 콜라 신학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영혼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그런 어떤 시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그죠? 오히려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부류 중에서 남자들과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여자들이 더 많아요. 복음 안에서 여자들은 수지 맞은 거야.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들로 우리가 영혼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았겠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졌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방인들은 버리셨고 우리만 사랑하신다, 이런 잘못된 선민 사상 가운데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생각이 그 민족을 병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혹시 한국교회가 이런 병든 이유가 이런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교회 외모는 커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보다 교회 외모는요, 건물들도 삐까뻔쩍한, 옛날 예배당 어때요? 마룻바닥 아니에요? 마룻바닥. 신발 벗고 들어가가지고 다 예배 끝나고 나면 신발 바뀌고 맨날 신발 없어지고. 그건 어릴 때 기억이 항상.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지금 얼마나 편안한 안락한 의자에서, 쿠션이 있는 의자에서 예배 드립니까? 그리고 얼마나 외형적으로 커졌어요. 교회가 또 얼마나 물질이 많아졌어요. 어릴 때 비해서. 교회도 얼마나 몇 배나 커졌습니까? 대형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10만 명 모이는 교회. 지금 명일동에 10만 명. 다 거기 명일동에 그 10만 명 교회는요, 다 쓸러가. 교회가요, 한 100대가 넘는 버스가 돌아가지고 도는 바람에 개축기가 다 죽어납니다. 교회 동네교회가 다 교인들 들어가니까.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의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기복신앙에 빠져 있어요.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에게 손을 내밀어 베풀어야 되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자세 아니겠어요?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세상을 축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지역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사명을 우리 그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 어떤 소유? 특별한 소유. 두 번째 뭐예요? 제사장 나라. 그렇죠? 세 번째 뭐예요?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길 되기 원하셨어요. 원래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가 없어요. 이미 거룩은 이미 상실한 존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라는 것이죠. 죄된 성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이게 바로 그 거룩이 되는 거예요. 또한 세상과 다르고 세상과 구별되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구별되라는 거.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의 의미에는요, 구별됨이 있어요. 구별됨. 분리가 아니고 구별됨.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됨이 있는 거예요. 사실 무당들은 거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그저 용하면 돼요. 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이 다 쓰러져 가고 지저분하고 막 그냥 정말 도저히 거룩이라고는 상관없는 그런 지저분한 그런 가운데 있어도요, 용하면요 줄 섭니다. 점을 잘 치면 줄 서요. 무당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무당집을요, 자기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세습할 수 있냐? 무당집을 세습한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왜냐하면 무당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원래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멀쩡사 스님들이요, 칼싸움 했잖아요. 수십 명씩 표를 지어가지고 칼싸움 해요. 왜냐하면 그게 절에서 국립공원 입장료만 해도요, 1년에 수십억 원이 그냥 떨어지거든요. 그 재단 싸움 때문에 100억 원이 넘을 거예요. 그 재단 싸움에 스님들이요, 칼싸움을 했어요. 칼싸움을. 그래도요, 신문에 한번 나고 그냥 다 지나가요. 그거하고 두둑 읽어보면서 어떻게 절에서 칼싸움을 하냐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거룩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뭐예요? 교회는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거룩하기를 기대하거든요. 교회를 자기 소유물처럼 자기 자식에게 물려서는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 싸워서도 안 돼요. 교회는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니까 자기 아들한테 안락한 당회장 찍으려고 물려주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타락한 진 거죠. 타락한 교회죠. 타락한 기독교.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김유태희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권사님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창립교인의 주인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이걸 인정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라고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뭐라고 해도요,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마지막 보루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사람들은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교회가 마지막 보루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데, 목사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똑같더라 이러면요, 거기에 교회에 대해서 더 심각한 신랄한 비난을 가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왜 더 욕을 먹습니까? 교회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희망이 큰 거 아니겠어요? 다르게 사셔야 돼요. 구별되게 사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620년 9월 16일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출발해서 그해 12월 21일 매사추세츠 그 연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요, 그들이 떠나왔던 그 항구 이름을 따서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제일 먼저 세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땅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땅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하면서 교회를 세운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유산을 대대로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맨 마지막에 세웠어요. 그들은 무엇보다도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심했고 어려운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에 대한 열망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미국이 이뤘어요. 근데 지금의 그들의 후예들은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대놓고 거룩함을 거부하고 있다고요. 저 100년 후에요, 미국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100년 후에 미국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거룩함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미국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모든 인격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채워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라는 이 영적 정체성 의식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2장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이는 하고 나오는 거예요.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다음에 나오는 거는요,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너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 소유가 대표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왜냐하면, 왜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의 귀한 덕의 땅에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요 증거하며 선포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이렇게 존귀한 자들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열방을 축복하고 열방을 회복하고 민족을 치료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나눠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복을, 먼저 영적인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저 나 잘 살고 잘 먹고 우리 자녀들 좋은 스펙 가져가지고 스카이캐슬, 이거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존귀한 영적 정체성을 바꿔주신 것은요, 사명을 위해서예요. 사명을 위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도록,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길 모퉁이에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허리 숙여서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그만 주머니에서 담배각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 두 사람 다 어색해졌어요. 목사님도 한참이나 담배값을 쳐다보고 이 청년도 담배값을 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쳐다보다가 얼른 주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골목에 들어가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흩어진 지푸라기를 끌어안고 무릎을 꿇고 담배값을 쥐어 뜯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주머니에서 앞으로 담배값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떨어지기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일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내가 담배를 끊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담배를 끊을 뿐만 아니라 담배를 끊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 것인가, 이것을 사업을 구상을 했다는 거예요. 은단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담배를 끊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돕기 위해서 은단 공장을 세워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단 공장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기도하는 중에 모든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몸에 좋은 약품을 만들어야겠다, 비타민 C를 제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비타민 C를 개발했는데 이게 대박을 친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잘 아시게요? 어떤 회사예요? 고려은단의 조규철 회장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지금은 그분의 아들 조창현 장로님이 그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을 세상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전국의 고속도로마다 큰 표지판을 세워야겠다. Jesus loves you.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표지판을 세워서
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민족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형 광고판을 세워서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 사회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담배 피우는 분들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피셔도 돼요. 술 드시고 오셔도 돼요. 그 예수만 교회를 빠지지만 나오시고 점차 하나님께서 끊게 하실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다음 주부터 나 담배 피는데 술 마시는데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교회 나오지 마시고. 저는 그거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얼마든지 술 드셔도 되고 담배 피셔도 되는데 교회만 빠지지 마세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가슴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중보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교회 통해서 이 놀라운 사명과 비전이 펼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시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